오늘은 2025년 9월 18일 목요일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은 15장 35절에서 38절, 지난번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몸의 부활에 대한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씨가 죽지 않으면, 씨라고 이렇게 비유를 적었지만 예수 자신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면 그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열매를 맺고 싶다 하면은 그리스도의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 상대방에게 들어가서 자기가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흙이라는 것은 내 상대방입니다. 내 형제입니다. 내 형제는 흙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씨라면 내가 그 형제 속에서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그 형제 속에서 나라는 그리스도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죽지 않고서는 그런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씨라는 것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몸으로 부활시킬지는 그건 하나님 권한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몸의 부활,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합니다.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지체가 모이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죠.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소생해가지고 영생불사하겠다. 그 착각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영생불사를 지금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은 생각도 안 해. 일단은 내가 영원히 안 죽고 살아야 되겠다.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이라 하니까 영생불사를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영생은 이야기했죠.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뭔가? 하나님의 성질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내용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배해주면 내가 선물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영생 불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배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됐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삶,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아니니까. 그래서 구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되어져 있다.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에 영생불사라는 이렇게 생각, 이거는 머릿속에 지워버리세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성분, 하나님의 내용, 하나님의 성질이 그렇다. 그래서 몸의 부활은 우리 인간의 선악의 지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써있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내용이지 사람의 내용이 아닙니다. 건물이 지어질 때도
사람이 기초가 돼서 지어진 건물이 있고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져서 지어진 건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석에 세워진 건물이고 하나는 모래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건물만 보면 똑같아요. 쌍둥이 건물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외형으로 쌍둥이 건물을 지으면 똑같아요. 그러나 그 밑받침, 기초석이 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초석이 사람이냐, 기초석이 그리스도냐, 이겁니다. 사람으로 세워진 건물은 모래 위에 세워진 건물하고 똑같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건물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 모래 위에 세워진 사람 위에 세워진 건물은 다 자빠라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즉 반석 위에 세워진 건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석이 중요한 겁니다. 건물은 똑같이 지을 수 있어요. 사탄도 하나님이 흉내내는 이거는요, 사탄도 바로 유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유사 하나님이라고 보면 됩니다. 외형으로 보면 사탄인지 하나님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내용은 사탄은 선악의 지식으로 되어 있고 내용으로 하나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지식으로 지어진 이 사탄의 성분으로 지어진 것은 항상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시킵니다. 떨어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지 못하게끔 선악의 지식으로 절단을 시켜버린다. 그래서 같이 잘 있다가도 형제 자매 죽고 못 사는 사이라도 선악의 지식이 딱 들어오면 바로 이거는 갈라져 버립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어서도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도 그래서 선악의 지식이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무엇으로 갈라지는가? 가장 옳은 판단으로, 가장 옳은 주장으로, 가장 맞는 말로, 합당한 사실로 다 갈라놓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거 다 맞는 말이죠. 근데 갈라집니다. 최종적으로는 갈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탄에게 속았구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연합하게 합니다. 이 생명의 원리라는 것은 연합하게 하는 성질이 있어요. 지식의 원리는 분리시키는 성질이 있고 생명의 원리는 연합케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갈라지더라. 그럼 내 자신이 지식이구나라고 알면 됩니다. 근데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연합이 되더라. 그럼 그건 생명이구나라고 알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래서 이 생명은 올바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생명은 십자가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나의 올바른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제물이 되어져서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걸 부활이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그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나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게 바로 이런 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다마스커스 언덕에서 만났는데 3일 동안 완전한 사망에 있다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안수를 딱 받고 난 다음에 눈꺼풀이 확 벗겨졌지 않습니까? 그때는 눈꺼풀이 벗겨졌다는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 생각하는 너는 어리석은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부활하는 게 아니다. 네가 다시 살아나면 소생이다. 네 소생해봐야 옛날 모습 그대로 살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영원히 살아봤자. 이건데 우스갯소리인데요. 우리 장모님이 꿈을 꿨는지 하여튼 뭐 됐는지 야 집이 크더래요. 집이 큰데 그래서 집이 너무 큰 걸 보고 저 큰 집을 내 혼자 어떻게 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현주 자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래서
사실 우리 장인어른이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주 자매가 장모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빠는 없더나? 그 건물에 아빠는 없더나? 엄마 혼자 살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장모님과 우리 장인어른 사이가 장모님 우리 장인어른을 다시 안 보고 싶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어, 장가가는 나라도 아니고 시집가는 나라도 아닙니다. 누가 내 남편이냐, 누가 내 아내냐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어떻게 부활될 것인지 걱정하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그 어리석은 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kunhan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부위가 아닙니다. 그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자기가 원하는 씨를 뿌리잖아요. 그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 씨, 하나님이 원하는 씨가 나타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씨가 어떤 씨냐?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죠? 그 열매를 거두고 싶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 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흙 속에서 자기의 열매를 거두려면 자기가 원하는 열매의 씨를 우리에게 뿌리게 될 것이다. 그걸 부활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다시 사는가 그게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생불사하기 위해서 부활이 있는 게 절대 아니다. 그런 사람을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몸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몸이라는 것은 뭔가 생명의 유기적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팔다리가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다 있습니다. 이거는 생명이 유기적으로 연합이 되어져서 몸이라고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라는 그 의미는 생명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이라는 것은 뭔가 통치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법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법이죠. 그렇죠? 미국에 가면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미국 사람도 대한민국에 오면은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나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의 법에 적용을 받겠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는 아프리카의 그 국가를 모독하는 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나라에 가든지 그 나라의 통치를 받게 그 법 아래에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몸과 백성, 몸과 백성은 이걸 하나로 딱 묶으면은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몸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이 몸의 성분, 몸의 내용이 뭔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만들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동산에 인생을 뒀지 않습니까? 자기 동산에 인생을 뒀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고 노는지를 봐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 사라졌어. 보여야 할 아담과 하와가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찾는 겁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 아담과 하와는 이미 동산에 있어야 할 그 위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원인이 뭐냐니까 선악과의 지식이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선악과의 지식의 또 원인을 찾아보니 그 안에는 사단이 숨어 있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결국 이 선악과의 지식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은 떨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생명은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는데 지식은 나눠버린다 이 말입니다.
뱀의 혀는 두 갈래로 갈라져 있죠. 그렇죠? 이건 이간질을 잘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이 이야기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혀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있다는 것은 현란한 말을 잘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딱 들으면 바로 속아 넘어갈 수 있는 현란한 말을 한다. 우리가 갈라질 때에 어떻게 갈라지는 줄 압니까? 겉은 말로 안 갈라집니다. 현란한 말, 옳은 말, 옳은 사실, 훌륭한 말, 이것 때문에 갈라지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이 이야기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은 이야기가 아니죠. 이거는 유기적인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번제단에 들어져서 다 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생명의 피만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이유가 크게 있습니다. 생명의 피 위에는 번제단에서 다 태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악의 지식은 이렇게 태워져야 하는 겁니다. 이 피는 생명이거든요.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 이 피만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 있는 시은소, 속죄소라고도 하죠. 법궤 뚜껑입니다. 법궤 뚜껑은 정금으로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법궤는 조각목과 금이 입혀져서 되어 있지만 그 뚜껑은 두 그룹 천사가 보호하고 있는 그 뚜껑은 정금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정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생명인 피가 딱 부러질 때에 속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소가 시연소로 바뀌어버립니다. 갑자기 이름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곳. 그것이 바로 시연소입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은 뭔가?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부활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영생불사하기 위해서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항상 우리가 관념을, 인식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항상 봐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내 입장에서 성경을 봐봐야 그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입장으로 쓰여졌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영생불사를 생각하면서 부활을 질문한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씨가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나고 다시 날 때는 누가 각각 어떤 형체를 주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손이죠. 하나님이 어떤 형체를 주었든지 간에 그대로 하나님은 부활시킬 것이다. 그런데 부활의 목적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경륜에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몸의 부활을 이뤘다. 그 몸의 부활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지금 교회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활의 증거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증거가 바로 교회구나.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식물의 씨를 예를 이렇게 든 것입니다. 비유를 들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도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더라라는 표현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이 비유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이 언어적 논리로 문자로 설명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과학적인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없을 때에 그때 비유를 씁니다. 비유를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도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하시지 아니하더라. 왜? 좀 이 하늘의 언어를 땅에 있는 사람에게 이해를 시키려니 땅에 있는 단어를, 땅에 있는 언어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썼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늘의 언어를 써봤자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언어를 썼다 이 말. 그걸 비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언어나 이게 문자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씨라는 비유를 식물적 비유를 이렇게 썼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납득시키고 인식시키기 위해서 부득불 사용하는 겁니다. 비유는요. 부득불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사람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비유를 많이 쓰잖아요. 저도 이렇게 말씀하면 비유를 참 많이 들거든요. 그 비유를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더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여러분 가슴속 깊이 스며들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비유를 쓰는 겁니다. 비유를 쓰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부득불 사람을
인식시키고 하나님을 인식시키고 그리스도의 씨를 이렇게 심어주기 위해서 부득불 사용하는 것이 바로 비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다 쓰고 난 다음에 바울은 한 가지의 매듭을 짓습니다. 결말을 짓는데 뭐냐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예수가 스스로 부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켰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자기 자신이 부활될 걸 알았다고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는요, 물론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는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래 낳은 사람이, 그래 낳은 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니, 자기가 부활의 확신이 있다면 왜 이 말이 나오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냥 당당하게 죽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도 안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날 것인지 안 살아날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예수가 스스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켰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사람이 생각해야 될 범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범위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때에 그대로 사용되어지는 그 자체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발을 신으면 다 신고 달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버리죠. 피조물이 바로 그런 겁니다. 허무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의 발에 신겨져 있는 동안에는 영광스럽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버려졌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광스럽게 사용되어졌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버려졌다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다가 영광스럽게 산화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뭐 버려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헛방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소리예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 안에 만약에 하나님이 부활에 대해서도요, 확실하게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이 인간이라는 것은 선하게 지식을 습득한 이 인간은 어떤 인간인 줄 압니까?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무엇인가를 알면은 다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금 AI 있잖아요, AI.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결국 이 AI가 사람을 조종할 거예요. 이 AI를 만든 자가 누굽니까?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AI에게 나중에 복종하게 될 겁니다. 인간보다 더 빠른 어떤 대책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AI에게 복종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AI가 무서운 겁니다. 이게 분명히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래서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알면은 인간은 다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그런데 창조는 인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게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한 겁니다. 창조가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창조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창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켰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부활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창조와 부활은 하나님의 권한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창조가 어떻게 되는 걸 알면 인간이 창조하죠. 그렇죠? 부활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안다면 인간 스스로가 부활할 거예요. 근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까지 수준으로만 딱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봤는데 있더라 이 말입니다.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안 만들었어요. 저건 내가 안 만드는데 있네. 그럼 누군가가 만든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도 있네. 내 인생인데 육신으로는 부모가 나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육신의 창조자는 나의 부모죠. 그럼 부모의 부모의 부모로 쭉 올라가다 보면 누군가가 인생을 지으신 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 그렇죠? 내가 안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건 내가 안 했구나. 내가 안 했으니, 내가 안 했는데도 있더라. 그러면 분명히 이걸 지으신 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지으신 이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걸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한국말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지으신 이가 있고 시작하신 이가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시작하지 않았거든요. 나를 시작하신 이가 있는데 나는 몰라. 근데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라 하자. 천주교는 하느님이라 하고 유대인들은 야훼라 하자 그랬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하자 이런 것입니다. 우리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있어요. 내가 안 했는데 내가 시작도 하지 않았고 내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시작하신 이도 있고 만드신 이도 있구나. 내가 안 했으니까 내가 그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길로 사용되어지고 갈 뿐이고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필요와 목적이 뭐였을까? 아, 자기 자신을 표현케 하려고 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딱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과 인생은 하나님의 표현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인 인간의 위치는 딱 그것까지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손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이 개입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듣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낙타가 바늘기로 그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는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했습니다. 근데 예수가 아주 멋진 말 했죠.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는 일. 이게 믿음하고 상관없으면 이것도 믿습니다 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의 권한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권한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될 일도 안 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안 될 일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우리는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만났습니다. 이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물에 빠져 죽든지 애국 군사들에게 창에 찔려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는 길만 남았습니다. 이 홍해가 길로 열려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소연을 한 거예요. 무덤이 없어가지고 애국 땅에 무덤이 없을까봐 우리를 수상시키려고 여기까지 오게 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야기했죠. 잠잠히 보라. 잠잠히 기다려 보라. 하나님이 오늘날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를 기다려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한계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잠잠히 기다려 보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 한계입니다. 곤두무설라 하지 마세요. 딱 그까지만 여러분 생각하세요. 오늘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내가 어떤 형제에 대해서도 저 형제에 대해서도 오늘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요거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교회 생활을 할 때도 그것만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제 형제 한번 고쳐보겠다. 겉면으로 말이 좋아 겉면이죠. 그렇게라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까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나와 여러분은 요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 뜻에 다 맡기세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마시고 중재를 써도요. 나의 옳은 판단은 나의 선악의 지식으로 중재를 쓰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의 십자가로 나의 죽음으로 중재를 써야지. 내 생명을 분배해주는 죽음으로 중재를 써야지. 나의 옳은 판단으로 절대 중재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중재 쓰지 마세요. 그런 중재 써봤자 오히려 갈라놓습니다. 이간질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나의 옳은 판단이 형제와 형제를 이간질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릅니다. 몸의 부활이 뭔지 우리는 기껏 생각해봐야
그 영생불사의 생각밖에 없었는데 몸의 부활을.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몸의 부활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예수를 통하여 증명이 되어졌고 예수를 오순절 날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딱 나타났는데 아, 저게 몸의 부활이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아,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 때문에 몸에 부활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조치해놨으니까.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확실한 것이 뭐냐고. 우리가 믿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했잖아요. 우리가 믿고 확신한 일이 뭔가? 하나님의 긍휼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완성되어지구나. 결국 이 교회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이 되는구나. 교회가 나타난 걸 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기억고 이제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몸의 부활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죠. 그렇죠. 림빙이 돼서 그런 겁니다. 그 안에 선악과가 들어가서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6천 년이라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는 멈춰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 생명으로 이루어져, 영원한 생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선악과의 지식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시간이었죠. 그런데 아들 예수를 통하여 드디어 부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지식을 먹게 된 그 원인의 뿌리가 바로 사단에게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지식을 먹여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분바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활 생명으로 곧 그리스도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생명, 그 부활 생명으로 건축이 되는 게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지식은 건축되어진 게 바벨이었죠.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건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시킴으로써 피 흘림과 부활을 시작해가지고 새 생명인 교회를 우리에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볼 때에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손으로 만진 바 되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의 새 생명은 앞으로 있을 교회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를 부활시킨 것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첫 열매가 딱 거두어지고 50일 이후에 그 다음에 단으로서 열매가 거두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이죠. 예수가 부활한 이후에 50 딱 되는 날에 오순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예수의 부활은 앞으로 교회의 탄생에 대한 예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실천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첫 열매인 예수가 요 앞에 딱 들어지고 난 다음에 50일 만에 오순절 날에 발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이 되어졌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6월절에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아, 이거구나. 바로 이거구나. 몸의 부활이라는 게 바로 이거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 찾아오셨죠.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성천했습니다. 성천하실 때 예수는 헤븐으로 가셨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많은 무리들은 스카이를 보고 있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르죠? 어차피 선악의 지식으로 보는 사람들은 스카이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인 사람은 헤븐을 보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번역에는 두 개 다 하늘로 되어 있지만은 예수에 관한 성천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늘이라는 단어는 모두가 헤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보고 말하는 하늘로 기록된 것은 다 스카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모였던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드디어 교회가 탄생이 되어졌다 이 말인 것입니다. 몸의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인 교회, 마지막으로는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의 몸의 부활로 나타났는데 교회로 확장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증거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흙의 인생으로 지어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이 사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렇게 선악과를 먹은 지식의 사람이 되었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몸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위치를 하나님의 몸을 구성할 수 있는 위치로 그 조성으로 그 성분으로 우리를 다 조성해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어디서 나타났는가? 교회로 봤대요. 내 개인으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루어봤자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뜻은 교회로 주님의 몸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그걸 생명의 유기적인 연합으로 딱 교회가 나타날 때, 몸으로 나타날 때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고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은 교회로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느냐 바로 그 문제입니다. 내가 뭐 영생 불사하느냐 그게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의 백성인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이 되는 것, 생명의 유기체로 되는 교회로 나타나고 장차는 새 예루살렘으로 나타날 그때에 주님은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곧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렇죠? 이것이 바로 헤븐이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영생 불사하는 그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곧 새 예루살렘 성으로 여러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목마른 자든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와서 다 마시고 생명수만 마실 수 있는 생명 과일로만 살 수 있는 곳이 조성되어진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부부 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건축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